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교독합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교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함께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무나 역경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전쟁 가운데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다윗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가운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 22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 이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군 줄 아니 하면서 표현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도 자기가 지금 버림받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 붙잡은 자는 버림받은 게 없어요. 언약 붙잡은 언약의 사람은 고난이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는 환난이 아니에요. 역경이 아니에요. 왜?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인에게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시편 118편 1절부터 쭉 묵상하는 중에 그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건 아무나 노래하는 게 아니구나. 편안할 때 노래하는 건 누구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역경 중에도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 자는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만 이렇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즐거울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다윗의 인생은 어떤 면에 고난의 인생이에요. 역경 중에서 다윗의 이런 신앙관을 보면 진짜 우리가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모든 예배가 다 막힌다면 저 혼자 설교해서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전보다 더 은혜 받아야 되고 예전보다 더 집중해야 되고 예전보다 더 복음 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보다 2021년이 희망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하고 관계없다 하면 좋겠는데 변이가 되고 변종이 되면 지금 나온 백신도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백신을 구했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신을 먼저 맞았다. 앞으로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비행기도 못 타요. 모든 항공법을 바꿔갖고 백신 맞은 증명이 있는 사람만 비행기 타요. 그런데 지금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갈 그런 지금 꿈도 못 꾸는 시대예요. 그럼 앞으로 전개될 이 상황에 우리 인생 자체도 다윗의 역경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역경 중에 있는 오늘 다윗의 상황을 한번 잘 보면 다윗의 인생 자체가 이 고난, 이 역경의 어떤 면의 연속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고난이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 골리앗과 가서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브레셋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서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뭐 갑옷도 안 입고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야, 니들 나와 싸우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이 어린 다윗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 보세요.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는데 아예 사울이 포상으로 사위로 삼아놓고는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가진 계계를 다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냥 쫓기는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유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이요 이런 가운데 왕의 자리에 등극했다. 그럼 왕의 자리에 있는데 왕의 자리에서 뭐 대단한 걸 누립니까? 왕이 됐는데도 전쟁이 일어나지, 심지어는 신하가 배반 때리지, 아들까지도 배신하지.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못 누리면 다윗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전쟁? 오늘 본문 10절에 봐봐요. 오늘 시편 118편 10절에 보면 문 나라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이런 고통이라니까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못 누리면 다윗 인생은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있으면 다윗 인생은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축복이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니까요. 2021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의 틀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15절부터 17절 보니까 다윗은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고 결단하는 거 봐요. 저는
다윗에게는 의인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의인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15절로 17절 묵상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기도의 비밀을 놓쳐서는 절대로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자기의 환경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뭘 누리고 있다고 표현하면 딱 맞냐면 다윗은 이렇게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데 복음의 흐름 속에 있대 내 자신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묻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여기에서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여러분 마음의 체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내 영혼이 영적으로는 문제를 만나도 춤을 추고 슬픔을 만나도 반드시 하나님께 회복할 걸 믿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상황하고 관계없는 게 관계없이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믿음이라는 표현을 종달새 알을 보고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 꽃이 피지 않고 몽우리만 보고도 꽃의 향기가 맡아지느냐? 그렇게 반드시 피는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여기서 한탄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저는 시편 118편의 고백 1절로 마지막 절까지 29절까지 쭉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오늘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요. 5절 봐요. 다윗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지. 5절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시작 나를 넓은 곳에 지금 도망다니는 인생인데도 넓은 곳에 언젠가는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런 틀을 갖췄어요. 다윗은 정확합니다. 6절로 8절 한번 봐봐요. 6절로 8절 보니까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지금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문 나라들까지 자기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면 여러분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끝납니다. 7절 봐봐요. 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보응하신다니. 다윗이 안 싸워도 돼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 내가
보리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만나면 사람을 신뢰하는데 사람의 신뢰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가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다윗 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감싸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보좌화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정확한 걸 붙잡고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왜 자꾸 복음화, 왜 자꾸 보좌화 이런 말을 하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책임지시는구나. 뭐가 다르냐?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문제 딱 만났을 때 그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 평상시 하는 말 중에 그 사람이 잘 쓰고 있는 말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정도가 1절부터 보면, 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건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다구나. 이 구원을 노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22절부터 쭉 보면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잘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바르게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을 못 찾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해요. 우리는 진짜 문제 오고 진짜 어려움 왔다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완벽한 길로, 더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오늘 이 언약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우선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쫓기는 상황에 24절부터 봐요. 이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모할 게 다른 게 없어요. 27절 봐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버렸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밧줄로 절제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제단에. 그러면서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이게 답니다. 이거예요.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여러분 잘하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내 것으로 적용하세요. 지금부터 환경이 어렵다,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악한 환경도 하나님이 다 바꿔 가십니다. 내 지금 처지가 고통이다. 아닙니다. 그 고통의 날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사다 줬어요. 고통의 날은 멀지 않았다. 로버트 슐러가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막 긍정적인 사고지요. 믿음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 재밌습니다. 지금 먹구름이었다. 이건 먹구름이 아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숨어 있다. 비가 한 줄곧 쫙 내리고 나면 땅이 질퍽질퍽하지만은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태양이 비추면 땅은 더 단단해진다. 말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먹구름 뒤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함께해요. 미국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동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근데 영어로 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한 7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에요. 그 감동됩니다. 참 그래서 그 내용이 믿는 사람들의 내용이 이제 거린 한 분이 이렇게 국어를 하고 있어요. 다 외면하는데 어떤 흑인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머니에서 딱 $20짜리가 있으니까 $20를 딱 넣어줘요. 그러니까 동전만 넣어주는데 달러 $20를 넣어주니까 이분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하고 확 떠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요. 세상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오고 돌아온다 하면서 그냥 그 말 한마디 하고 이름을 물으니까 이 이름을 사라라고 이름 알려주고 그 여자는 가요.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이 이 길 건너편에 있다고 하면서 싹 떠났어요. 이 거린이 이 돈통을 이렇게 싹 쏟아서 하니까 동전도 나오고 $20도 나오고 하는데 링이 하나 나와요. 반지가. 반지가 나오니까 반지를 자세히 보니까 그 $20를 싹 넣을 때 보았던 그 반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서 반지가 너무 커서 다이어트를 했는지 여자가 반지가 푹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등 온 거예요. 갈등 왔는데 가갖고 보석 가게에 가서 물어요. 물었더니 $4,000를 그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4,000. $4,000. 예, $4,000를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반지하고 $4,000가 딱 이렇게 놓고 이제 돈 가지면 반지는 가게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떠올라요. 한 단어가 그 여자가 했던 What comes around 그 메시지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내가 한 행동대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반지를 잡고 그 여자를 찾으러 지금 계속 그 상가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반지를 주니까 이분이 결혼 반지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사람의 구걸하는 사진을 떠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하루 만에 얼마 왔냐면
4,000불이 아니라 19만 불이 하루에 들어와가지고 그 돈을 찾아가지고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되니까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도네이션 해준 그 돈을 자기 통장으로, 그 여자 통장으로, 사라라고 하는 여자 통장으로 주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 가니까 이 남자가 기절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응답 오는 거예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나는 그 단어가 맞다, 그렇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이지만 실제 딱 문제 만나고 환경 딱 어려우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이 어렵다? 그럼 여러분 다 어렵죠.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중심을 둬야 되니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 지금 복음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작년 그렇게 금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축복하셔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렘넌트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빨리 눈치채세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자기는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어렵다는 것에 다윗은 우선순위를 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어요. 저는 전라도에서는 목회를 안 해봤어요. 경상도에서만 해봤지. 근데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분들 보면 전라도 목회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게 한대요. 근데 전라도 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군대 갔다가 휴가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아이가 막 들어오려고 하면 너 교회 갔다 왔니? 부터 말해요.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하나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아니 그냥 왔는데 그럼 빨리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인사하고 와야지. 예배당 가서 먼저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집에로 가야지. 그냥 집에 가면 야 지금 너 뭐해? 빨리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이 예배당이요, 저희 예배당 1층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애들이 학교 가다가 어떤 데는 학교 오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 교회도 그랬어요. 어떤 애들은 학교 가기 전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학교 가고 끝나면 또 요즘은 뭐 개미 새끼도 안 보여요. 학교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지금 다윗은 환경에 지금 처해서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도 우선순위는 뭐다? 하나님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전부 그래.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 이런 즐거움을 노래하고 이런 기쁨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만 봐요. 지금 환경이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뭘 발견했어요? 지금 빛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본문 봤잖아요. 빛이 한 줄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27절 봤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27절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멋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시작.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끝. 2021년도 우리 가는 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 끝. 빛을 비추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믿음 안에서, 정확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편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는 언제 하냐? 어려움 만나봐야 돼요. 진짜 선장은 풍랑 만나봐야 알아요. 진짜 나라의 충신은 나라가 전쟁 만나보고 위기를 만나봐야 진짜 충신인지 간신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그의 진짜 일꾼이 누군지 보입니다.
아, 진짜 저 사람은 일꾼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짜가구나.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다윗이 이런 위기 가운데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는 분명한 틀을 갖춘 자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믿음의 틀, 신앙의 정확한 틀을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바른 믿음의 틀을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도 2021년도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기본 틀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끝났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 저는 사실은 이거 하나 이해했어요. 복음 하나 바르게 이해한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성경 66권이 전부 복음을 말하지만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구나.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구약에 수억 마리 양을 죽여야 되는구나.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복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면서 복음의 바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복음을 외쳐도 복음의 능력이 체험 안 되죠. 그런데 저는 복음 이해하고 복음을 내게 적용하는 게 먼저구나. 적용하는데 하면 할수록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걸 확인했고, 복음이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은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조금씩 바뀌어 가시는 걸 내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담대하게 내가 이것만 말할 수 있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어려운 환경 수없이 많았어요. 저희 집안이 대머리가 머리 빠지는 사람이 1도 없어요. 우리 목사 형도 머리 안 빠졌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대머리가 없다니까. 머리 빠진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나만 빠졌어요. 제가 교회 막 경매 받아갖고 사고 하면서 1년 반 돈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감당을 못했어요.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후에 빠진 것이 나지를 않아요. 암만 좋은 샴푸를 쓰고 암만 좋은. 나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거울로 이렇게 요즘 잘 안 봐요. 이제 스트레스 받아갖고 거울로 뒷모습 얼마나 빠졌나 그래. 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그래서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아직도 받고 있나, 뭐 고민하는 게 있나. 그런데 복음이 없었으면 몰라요. 병들어서도 무슨 병이 걸렸나 몰라요. 복음 말고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복음이 늘 조금씩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고 각인되는 유일한 비밀이 지속입니다. 지속인데 중요한 키가 집중 안에 있어요. 왜 자꾸 오직 예수만 이렇게 하겠어요? 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렇게만 붙잡으면 이제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상실했지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바른 정체성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신분과 권세만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러면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예배가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적용하면서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은 설교 준비가 제가 솔직히 말해서 복음의 가치를 모를 때는 몸부림치는 게 설교 준비였어요. 설교 한 편 준비 딱 끝나면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냥 삶 속에 계속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딱 몇 시간만 딱 집중해 버리면은 설교가 딱 정리가 돼가지고 나오는 모습 보면 아, 내가 삶 속에서 늘 말씀이 누려지고 삶 속에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삶이 조금씩 되어지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선명해졌어요. 분명해졌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미래 청사진, 이게 그려졌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CVDIP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이거 딱 깨닫고 나면 여러분 억지로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축복의 맛을 봐요. 일어나의 축복을.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삶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 삶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C, V, D, I, P가 저절로 되어져야 돼. 아, 이거구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를 그리고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프랙티스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뭘로 붙잡고 있냐면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비밀을 알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2021년도 우리 본부도 237 훈련을 본격화해서 한마디로 지금 뭘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전도 제자들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 깨닫고 지금 한 20년 이상 제 헌금 봉투는 하나 제목밖에 없어요.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게 하옵소서. 저 자신도 전도 제자 돼야 되고 여러분도 전도 제자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라니까요. 전도 제자로 살다가 또 다른 전도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고 21년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 조직을 싹 다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실 이번 주에 발표하려고 하다가 한 주간 더 기도하고 성탄절 마치고 맨 마지막 주 발표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전도 제자 돼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전도 제자로 또 다른 후대들을 만나도 전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올인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렘넌트를 제일 먼저 조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렘넌트 우리 한번 바로 세우자. 렘넌트 선교국을 지금 맨 앞에 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렘넌트들 미션 서밋 팀 만들고 제대로 해서 애들에게 제대로 미션 주고 제대로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팀들 보강해서 진짜 우리 렘넌트 제대로 돕자.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인턴십하고 교회 모든 부분에 지금 인턴십 필요한 부분들 인턴십에서 세워주자. 그래서 여러분 카톡방에 계속 좀 그런 부분을 같이 힘 얻을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올리자 이 말이에요.
이 언약 딱 붙잡고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헌신팀도 모델적으로 한번 보여주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의 바른 길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중직자들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모든 건 뭐가 빠지면 되냐? 감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헌신도 뭐부터 해야 되냐? 감사 있는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도 뭐 할 수 있는 자? 감사하는 자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의 비밀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 중에 감사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 틀 속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미리 보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2021년도 한 번도 우리 안 가봤지만은 미리 보게 할 겁니다. 이거 제대로 딱 깨닫고 가면 미리 모든 것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미리 주실 줄 믿고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021년도 우리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가는 발걸음 반드시 정복돼요. 아니, 우리가 언약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체험될 겁니다. 2021년도 12월 달 가면 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구나. 우리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멋있게 누리고 멋있게 정복하고 멋있게 성취되는 이런 참맛을 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환난이 와도 괜찮고 고난이 와도 괜찮다. 환난 중에도 그분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난 중에도 관계없다. 시험이 와도 관계없다. 아,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이건 연단이구나. 이 연단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믿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 다윗의 믿음의 틀을 가진 자, 다윗과 같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문제를 만났다. 2021년도 요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재해석이 돼요. 아, 저건 문제 아니구나. no problem 해석이 된다니까요. 분명히 저건 사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조명해 보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인다. 아, 저거구나. 저건 사건이 아니래. 저기 축복이 숨어있네. 이게 보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위기를 하나님은 뒤바꿀 수 있는 능력, 무슨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그분께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역경 중에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람 불어도 진짜 아이들 노래처럼 괜찮아요. 시험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풍랑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뛰어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